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든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막내였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였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세 남매와 예수님과 더 특별한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마르다의 집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들렸다면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아마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잘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진히 대접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마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그 마음은 알겠지만 과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9절부터 42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해서 마르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이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집중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한 목적이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르다는 자기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칭찬받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11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어떤 행사 때문에 행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그 행사 준비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덜 먹더라도 행사를 잘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항정직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항정직이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지난주에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또 다음 주에도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행사는 오늘 해야 하는 것이니까 행사가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행사에 집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대접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너 그렇게 분주하게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네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니 너도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해라, 헌신하지 말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일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다가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